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염이 되다가 보니까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잘 이어받아서 이어가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주변을 보게 되면은 목회를 잘했는데 후임자를 잘못 세움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목회를 잘 하셨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목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누어지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온다면 그건 그리 안타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중직자로 임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이어지게 하는 것, 여기에 성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하며 설교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하나님의 율법과 사건들을 다시 반복하고 주석하고 확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앞부분에서 주어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여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주시는 것을,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받을 때에 적어도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광야 40년간 생활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자랐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옛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 세대에 속한 자녀들,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그 세월이 지나서 다음 세대에게 또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받은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삶을 애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영상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세대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그 세대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녀들 세대에 영적인 어두움, 영적 도덕적 타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황폐한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계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이 기도 제목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녀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라고 하면은 우리는 퍼뜩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겼던 것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직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맡아서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이죠.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교인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자녀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강한 믿음의 자녀들, 이들을 정말 양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자녀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자녀들에게 믿음 계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장소가 아니고 말씀하는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드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 그 장소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땅이었지만 타락한 문화가 팽배한 땅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의 생명이 길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생명이 적어지게 될 것이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장차 주역이 되어서 살아갈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계 11번째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는 쌀이 창고에 가득이 차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음식물이 가득이 차 있는데요, 이제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고민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력 제일주의가 나라를 뒤어덮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같은 심각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안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학교 안에서 무슨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이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죄를 용납하고서 오히려 그 죄를 덮는 쪽으로 자꾸 무슨 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이 땅을 더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려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상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접해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한결같이 훌륭한 자녀로 키웠던 유명한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 어머니 수잔나가 19명 자녀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요즘 같으면 세계적인 토픽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지나가는 듯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요즘 자녀를 많이 낳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유럽으로 와가지고는 자녀를 막 낳아서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좀 많이 낳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전도하기 힘든데 자녀를 낳아서라도 이렇게 전도가 좀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19명 자녀를 낳았는데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고 잘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자녀들을 커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까? 그때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일찍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일찍 가르쳐야 돼요. 머리가 커지면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타락한 문화에 접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푸슈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몇 살이 되면은요? 3살. 3살 되면은 이 아이의 품격 형성의 절반은 이미 형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 절반, 3살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참, 우리 조상들이 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이 속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버릇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말하지만 이게 아주 자녀 교육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3살 버릇, 3살 때 그 버릇이 평생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어렸을 때에 가르쳐야 합니다.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직장으로 나가는 아이들, 아니면은 대학 가는 아이들, 이 대학도 그 현장은 자유롭거든요. 거기는 온갖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회 속으로,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머리가 커서 부모 말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크면은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좀 만나 주시고 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 이거는 진짜 속상한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상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그 돈 몇 푼,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 몇 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자녀 문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 자녀가 크다면 또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이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자랄 수 있도록,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6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0절 상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11절 상반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9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반복되는 패턴의 말씀이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 함께 경험한 그 능력을 너희들이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이루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소문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믿는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쩔쩔맵니다. 세상 속에서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왜? 소문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경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확인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매주일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방으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직장으로 나가든지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들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형편없이 세상 속에 나가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믿는 믿음이었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배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쉽게 흔들리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지 말고 자녀와 의논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와 내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든지 그렇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되면 부모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녀들에게만 너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죠. 부모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중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경험이 자녀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자녀와 함께 나오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수련회, 단기 선교, 각종 섬김 프로그램들 이것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기회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련회 가서 산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또 변화된 모습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죠. 한 달쯤 지나면은 원위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수련회 가봤자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지 않거든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붙들어 주어서 믿음이 점차 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각박하고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먼저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자녀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주목하라. 신명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간 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것이 광야 38년간 생활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 고난이 있고 험한 세월이잖아요. 사람이 험한 세월을 살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되죠.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자기 인생 속에서 제일 쉽지 않은 기간이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난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낙심만 하게 만들 것뿐이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에 유익할 때에만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이 아이의 앞길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미래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과거는 유익하지만 과거에 끝난 사건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미래로 향한 전진을 방해할 뿐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날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경험해서 쓰라린 상처나 고통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자꾸 잡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지난날의 실패들, 그것이 현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어도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실패와 약함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란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죠. 성격은 급하죠. 다혈질적이죠. 쉽게 막 분노하고 넘어지는 존재죠. 그런 사람이 무슨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 만났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베드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그것을 보시고 그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날의 실패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까지도 부모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었을 때에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그림을 그리며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양육하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양육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해야만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때만 진정으로 자녀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도 알아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어지게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의 부모의 눈빛과 부모의 모습에서 정말 장차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걸 볼 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말하는 것, 이제는 과거 지형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변화될 미래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이 유산 상속 그런 거 남겨주려 하지 말고 신앙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계승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